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설교 좋아하십니까? 재미있는 설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주제로 얘기한 거예요. 주제로. 어떤 주제의 설교를 좋아하느냐? 뭐 축복에 대한 설교가 가장 좋다.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상한 심령과 병 고침에 대한 은사가 있는 설교 좋다. 이게 2위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하는데 그럼 부담스러운 설교가 뭡니까? 하니까 전도 설교, 전도 설교. 사람들이 전도 설교한다는 얘기하면은 오늘 전도 설교군 하면서 벌써 졸기 시작합니다. 저 뒤에서 뭐. 그러나 여러분 부담스러운 것이라도 들을 것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령 학생으로 따지면은 수학 과목을 가장 싫어하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뭐 저도 싫어했습니다. 뭐 나도 하지 말고. 예. 애들 수학 못하는 애들한테 너 왜 수학 공부하냐면 꼭 하죠. 이거 배워서 어디 쓰냐면서요. 그죠?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 수학은 다 배워서 쓰는 건데 그 이상 나가면은 사실 뭐 쓸 데가 없어요. 예. 직접적인 도움도 안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수학을 공부해야 대학도 갈 수 있고 논리적인 사고 방식도 배우죠. 그러니까 다소 부담되더라도 공부할 것은 공부를 하고 들을 것은 들어야 됩니다. 부담된다고 해서 듣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부담스러운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사실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전도 활동이 활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도 전도에 대한 설교 안 하고 성도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해야지 안 하고 성도들도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자꾸 교인이 줄게 돼서 나중에는 건물만 남게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열심히 선교할 때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고 어떤 때보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요즘 점점 전도 선교 활동도 안 하고 국내에서도 자꾸 뭐 다원주의 많이 지지하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위축돼 가는 것 같아요.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선교하고 전도할 때 축복받고 흥왕하게 됩니다. 회사도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파하라 이 말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내가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민족이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며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파송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도하는 사람을 가리켜 일꾼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일꾼에게 반드시 보상하고 축복을 허락해 준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전도하는 일꾼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지금 보면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5절 6절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 오해하면 이방인과 사마리아 고을에 가지 마라 했으니까 타문화 전도 선교 하지 마라 얘기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인지 봐야 돼요. 예수님이 막 12제자를 부르신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난이도 선교로부터 보내는 게 아니라 가까운 것부터 지금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타문화권이나 선교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전도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까움부터
전도하는 훈련 우리도 필요합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멀리 가는 겁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회사 동료부터 전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교회에서 전도된 사람들이 통계를 한번 봤더니 누구한테 의해서 전도되었느냐? 친구, 선배, 부모, 배우자, 형제, 친척 등등 가까운 사람들로 권유로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이 무려 86%입니다. 즉 전혀 모르다 갑자기 전도하는 사람, 전문적인 선교사, 목회자가 아니라 가까운 지인에 의해서 전도되신 분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도 가까운 지역으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으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먼저 전파하는 내용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천국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때 가까이 오신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세요. 그럼 천국이 왔다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런 겁니다. 만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제자들은 이미 천국이 왔다라고 전파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세례요한이나 예수님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예수님의 도래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된 구원 사역의 결과를,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에 대한 축복이 그들이 믿을 때 이제 비로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 천국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들 바로 앞에 지금 천국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회개를 촉구하는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이 일에 제자들이 단지 입으로만 전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불어 뭘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느냐? 곧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권능이죠.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이 소유를 해서 역사했다기보다는요, 예수님의 권세가 제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통로의 역할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 권세를 소유했다기보다는. 그래서 그 권세를 받아서 내 소유다 하고 이렇게 내가 막 나눠준다, 이게 아니에요. 영구적인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지속적으로 그 권세를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한 권세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에도 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때와 장소에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권세라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보통 선교지에서 많이 나타나요. 예. 안 믿기면 한번 따라와 보시든가, 선교지. 여러분, 이러한 권세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기뻐하겠죠. 축복이라 생각할 겁니다. 고침받는 사람들. 그렇지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이 축복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도 그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이 본문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가 말로만 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죠. 귀신이 붙은 사람이 떠나가고 불신앙과 교만과 방탕과 타락과 불순종하게 되는 그 세력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누가 기뻐하겠냐? 빌립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 성에서 전도한 빌립이 가장 보람있고 기뻤을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 은혜가 충만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인생이 재미없으십니까? 아이고, 왜 이래 재미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남편 옆구리만 계속 찌르니까 어디 가자고, 재미없다고. 보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이 없습니까? 전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충만해 보시길 바랍니다. 즐겁고 보람이 돼요. 여러분, 그 잘 움직이는 자동차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지도 닦아주고, 그죠? 세차도 하고, 연료도 넣어주고, 타이어가 많이 마모되었으면 갈아주고도 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가 집에 있다. 이거 뭐 그냥 방치하죠. 자동차를 왜 닦습니까? 그죠? 사용하지도 않는데. 연료를 왜 넣습니까? 굴러가지도 않는데. 타이어를 왜 갑니까? 펑크 나도 그냥 놔두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는 일꾼, 하나님을 위해서 선과 의를 행하고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구해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며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사장님이 보고 있다가 뒤로 은근슬쩍 커피 한잔 하지 불러갖고 뭐합니까? 옆구리 찔러가지고 봉투 주죠. 약값해 하면서 수고했어 하면서. 그런데 평소에 맨날 빈둥빈둥 놀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월급만 타가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하면 사장님이 어떡합니까? 잠깐 보지 하면서 이때까지 수고했어 하면서 그게 봉투 줍니다. 봉투의 의미가 전혀 다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하면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슬픔이 나가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상을 넘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겸손한 소유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은 사랑하는 사람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특별히 뭐 하느냐? 자랑하고 싶어요. 이쁜 사람 같이 사진 찍고 요즘 SNS 올리고 막 액자에 놔두고 막 그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다는 삶을 산다면은 예수님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해야죠. 그렇죠?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축복받는데 계속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찌들려 있다면 병든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전도는 우리의 신앙을 측량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미옥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김 권사님이 수요예배, 금요예, 주일 예배 꼭 참석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전도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이때까지 새가족 전도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좀 전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직장 동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이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했더니 자기 7살 날 손자 병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실 거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도 아닌데 일단 보자 하고 갔습니다. 담대하게 이 권사님이 가보니까 재생불능빈혈이라는 병에 걸려 있어서 누워 있어요. 아이고, 어린애가 병원에서도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거 완치될 가능성도 없고 치료비만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얼굴이 누렇게 떠 있는 애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의사도 아닌데 한의사도 아니고.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테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손에 맡길 테니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그 후로는 교회 가는 날 빼고 교회 안 나간 날 뭡니까?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마다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아이 있는데 찬송하고 말씀 읽은 후에 아이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셔가지고 이 가족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가 두 주가 세 주고 네 주고 지나고 두 달 세 달이 지났습니다. 낫는지 안 낫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혈색이 점점 좋아져요. 식사도 잘하고 잘 놉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기도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하나님 낳으려면 좀 확실히 낳아야지 이 가족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낫게 하실 겁니까? 안 낫게 하실 겁니까? 하면서 그러다가 한 번은 철야기도 하면서도 또 이 가족이 생각나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환상을 보게 돼요. 아이에게 뭔가 시커먼 물체가 스물스물 나가는 걸 슬쩍 보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병 낫게 하셨네. 병마가 물러갔다. 그래서 다음 날 직장 동료부터 전화가 오는데 병원에 가서 재검을 받았는데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집과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표적을 본 주변 친구, 친척, 형제 뭐 수십 명이 줄줄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큰 교회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했던 주남계 주원이 그거 죽을 병이에요. 근데 지금 애 몇 년 지났습니까? 뭐 3년이 지났는데 지금 건강하잖아요. 지금 내년 되면 완치 판정 받습니다. 예,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제 이은미 집사님한테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이은미 집사님이 한참 덥기 전에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은미 집사가 새벽 기도를 나왔네. 특성도 아닌데 왜 나왔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몇 주 계속 뭐 2, 3일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친구 남동생이 있는데 그 이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의사가 이제 이 19명 죽는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 자기도 겁이 나고 그 얘기 듣고 내가 진짜 기도할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예, 요 근래 통화를 했더니 이제 치료를 중단해도 안 죽겠다는 거예요. 어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은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오늘 굉장히 비슷해요. 이 예화라. 아직 완치 판정을 받은 거 아닌데 네가 그래도 기적을 입어서 교회 나왔으니까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네 가족 전부 다 데리고 와야지 완치 판정 받는다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큰 교회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바로 이렇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9절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 그 삭슬 당연한 겁니다.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일을 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요. 사랑받을 일을 하면 사랑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과 축복을 계속 줄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종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이것도 달란트 하니까 애들 달란트 시장에 그 한 달란트 적은 걸로 한데 여러분 이거 몇 억씩 합니다. 한 달란트도 큰 돈을 맡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장사하고 노력해서 배로 남깁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게을러서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주인이 돌아오자 2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자는 자기들이 남긴 것을 내어놓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죠.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죠. 그러면서 주인이 그 1달란트 나 왜 1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했는데 그 1달란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는 자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나레이터가 얘기하죠. 무릇 있는 자가 받아 더욱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일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해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봉사, 충성,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욱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주신 재능을 감추고 쌓아두고 쓰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습니다. 아이고, 일하는 소 먹게 냈더라는 겁니다. 또 그 일꾼은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만큼 보수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하는 소를 굶겨서 죽이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소는 일하게 하고 빈둥빈둥 놀고 먹는 소는 잡아서 잔치에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하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에게 오늘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풍족한 양식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존경과 칭찬을 받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한 만큼 더욱더 보상하시고 상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로 이 축복받을 사람, 축복 안 받을 사람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시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일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여자가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되기를 합니다. 나홀로 교인이에요. 문제는 조용히 혼자 믿으면은 고상하고 편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찬송가 부르니까 마음 편하고 기도하면 좀 믿음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 들으면 은혜도 되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혼자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교회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있다면 지금 나 혼자만 나오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은혜와 축복을 누려도 되겠느냐? 그래서 먼저 아이들 전도하고 남편에게도 전도합니다. 여보, 교회 갑시다.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있고 어떻게 나 혼자만 천국과 같이 갑시다 이러니까 당연히 거부할 줄 알았던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주일부터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 후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고 더욱더 전도하게 힘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신앙도 나 홀로 신앙 아닙니까? 지금부터 남편, 자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욱더 관심 있게 보시고 예수님 믿고 함께 축복받을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자녀들도 남편도 구원받게 하시고 전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그 때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죠. 이게 하나님께서 부자는 미워하고 가난한 사람 좋아하거나 이런 비유 아닙니다. 잘못 아이들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비유가 아니에요. 지금 일단 부자는 지옥 같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하여금 그 손가락에 물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 그러자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에게 들을지라. 모세 우경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선지서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읽고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부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채로 뜨거운 불지옥에 계속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부자 아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지 아니한다면은, 여러분의 남편의 구주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구주가 되지 아니한다면은 그 뜨거운 불지옥은 부자의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미리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들려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날마다 공원을 한 바퀴씩 이렇게 산책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다 보니까 몸도 좀 좋아지고 내가 본격적으로 좀 더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산책하기보다는 내가 좀 생산적인 산책을 하자 해서 전도지를 한 움큼씩 들고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 가방에서 전도지 꺼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줍니다. 그렇게 습관을 들이고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이 권사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며느리 될 아가씨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 처녀가 2년 전에 전도지를 줬던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는 권사님이 준 전도지를 받고 좀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착실한 신앙 생활을 하다가 한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그 청년이 바로 권사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권사님 전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 며느리를 만나게 될 건데 권사님이 전도해서 신앙의 며느리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아들 신앙인 좋은 배필 주시옵고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공원에 이제 전도하러 가십시오. 뭡니까? 전도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한 데 드는데 시간과 물질, 노력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와 대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불해 주실 겁니다. 전도의 결실은 꼭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전도에 무관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고 정성으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